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제목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물론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에는 많은 기울을 기울여요. 특별히 코로나 같은.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맨 코로나 얘기.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상태고, 계속 이게 중심이 돼서 전하고 있고 그 소리를 매일 들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와요. 걱정하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 육의 생각인데 그걸 품고 살아가면 사망에 속한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와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게 하여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곁길로 가거나 넘어지지 않고요,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우리 내면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 자,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쌓여지느냐? 보고 듣는 것으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세상의 것들, 핸드폰이나 드라마나 이런 뉴스나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면을 쌓아둘 때 그건 다 쓰레기통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흐름과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그거를 듣고 마음에 채워놓으면 그게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 안에 채우고 그걸 뿌리를 내려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몸에 아픈 분들 치유받는 비결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마음가운데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하고 그 말씀만 보고 그 말씀만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현실, 상황, 증거, 몸에 나타나는 증거, 아니면 뭐 의사의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걸 자꾸 자기가 또 입으로 말을 해. 근데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하고 그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게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병들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축복을 갖다주는 그걸 버리고 쓰레기통을 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말을 하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앉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이 악인의 꾀,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몸과 마음에 배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게 하는 훈련과 노력과 싸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영원한 세계, 중요한 건 여러분 영원한 세계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요. 반이. 인생은 금방이에요. 우린 여기다 목숨을 거는데 여기는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짧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원한 세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 그 마음에 성전을 내 내면을 성전으로 만들지 쓰레기통으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시편 기자가 물론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갈 바를 보여주고 어둠 가운데 빛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요. 이 말은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들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석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매일매일 지겹도록 들어야 되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겨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듣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도 또 하시네.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지겨워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잘 봐요. 학생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가다 보면 엄마에게서 듣는 소리가 있어. 씨름하며 듣는 소리가. 너 그러다 학교 늦겠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고 있어.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꾸물떡거리고 있어. 엄마가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저러다 분명히 늦는데 그러다 너 학교 늦겠다.
미안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년아! 학교 갈 시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른 애가 그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아이들이 이 엄마의 소리를 잔소리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미그적 어저께도 미그적거리고 오늘도 미그적거리고 내일도 미그적거리고 계속 미그적거리다가 시간에 다 돼서 오수선을 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대부분은요, 지각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 왜? 이제 오수선 떨고 일어나서 교복을 딱 입으려고 했더니 고춧가루가 묻었고 김치 국물이 묻었어. 아니면 얼룩졌어. 그러면 엄마 빨리 옷 딴 거죠.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또 거기서 그거 봐 이년 안 하거나 막 싸우고 난리가 또 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연 세계에서만 있지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래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계속 주님, 마치 이 땅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그렇게 그러다 학교 늦겠다고 막 야단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 그러다 나 못 만나,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못 만나,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계속 주님이 잔소리하고 계시는데, 근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고 마치 여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내가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옷을 빨면서 어떤 김치 국물이나 이렇게 옷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체크하면서 날마다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임박한 때에 자기 옷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그거를 보고 그때 갈아입으려고 하면 그때는 늦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누구든지 깨어 사이에 뭐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매일매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매일매일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 성경. 자,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볼까? 자, 보이세요? 예, 메시지 성경 잘 보세요.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너희한테 예고 안 해.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요.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때가 준비하는 게 되어 있는 사람, 항상 준비된 사람은 복되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준비는 그때가 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를 보세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고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서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그 등불을 붙이려니까 기름이 없어. 그때서야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때 늦었어요.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을 그만 듣고 싶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 계시록 19장 7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단장을 끝내고 있어야만. 자, 여러분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첫 번째 왕비 와스티를 패하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요. 잘생긴 여인들만 다. 그러다 금방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을 몸단장을 시킨, 1년 동안을 몸단장시켜서 준비된 상태, 준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년 동안 몸단장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줬는데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내일 이 왕이 너희들 부른다, 준비하고 있어, 그때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 왕이 부를 때까지 몸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예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그가 호련히 온다는 거,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예고 없이 나타날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고 없이 올 텐데 자는 모습을 내게 보이지 말라. 내가 이 하는 말은 몇몇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를 일어나도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보면서 살아야 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차이는 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지겹고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매일매일 준비해서, 왜? 이것이 자기의 유익이 된다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왜 지혜로운가? 지혜롭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그럴 때 그 왜 지혜롭다고 했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는 자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매일매일 기름 준비 안 해서? 귀찮은 거예요, 이게.
유혹도 방해도 많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귀찮아도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영원한 유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자기를 점검,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 내가 준비하고 살고 있나? 내게 지금 뭐 흠이나 문제는 없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은 없나? 계속 점검하는. 이 말을 지겨운 소리로 들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돼. 이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 돼. 여러분, 집안에도 교훈이라는 게 있고 집안에도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은아, 가훈이 뭔지 알지? 집에 가훈이 있어요. 교회에 교훈, 학교에도 교훈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좌우명이 돼야 돼.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겨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계속 바르고 왜 그렇게 하라 그래? 기억을 안 하니까. 일어나도 벌써 이 벽에 붙인 거 뭐야? 도배, 이 도배, 이 벽에도 붙어 있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말씀이 붙어 있어. 손목에도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고 살리는 거야. 그게 너만이 아니야. 네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일어나도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앉았는데도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그냥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야 돼. 인간은 안 돼. 이런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이 세상에도 노력해야 좋은 성과가 있듯이 영적으로도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는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야, 나 주님 원해요 말을 해도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도둑까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그날 그 시는 너희 몰라. 나는 예고 없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이 언제 상미야 니네 집에 새벽 1시 반에 내가 들어갈게. 그런 도둑놈 없거든. 예고 없이. 근데요, 보통 내가 도둑놈들이 언제 오는지 알았어요. 2시에서 4시 사이. 어떻게 알아? 여기 요 대원빌라하고 그린빌라에 도둑님이 몇 번 올 때 내가 여기 서서 봤지. 밤에 이제 처리하니까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가, 근데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도 웬만한 고양이 지나가는 것도 저기 지나가면 아, 고양이가 지나간다, 이게 다 보인다. 아주 신기해 눈이. 근데 두세 사람이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두세 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도선생 뺏기는 없잖아. 그 저놈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내가 갈까 말까. 아니나 달라 도둑이야! 막 튀고 막 난리가 났더라. 그 그린빌라는 몇 번 도둑놈 맞았죠. 도둑 맞았죠. 여기서도 도둑질하고는 내가 밤에 누가 튀어가더라고. 누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튀어가지?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보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튀어대는 거야, 이쪽으로. 보통 보면 도둑놈들이 한참 고나게 자고 있을 때 2시에서 4시 사이. 예고가 없어요. 언제 오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 자, 한 처녀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 예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 너무 애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서
결혼 약속까지 했어. 그러면 여러분, 결혼 약속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되잖아. 살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결혼 약속까지도 했는데 살 뺄 생각도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양가 부모가 니네 다음 달에 결혼해.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면 준비하고 있지 않은 처녀는 어떡할 건데? 지금 여러분, 호련이란 말이 예고 없이 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내년에 온다? 내가 2년 후에 올게. 그게 아니야.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면 어떡할 건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다음 달에 니네 결혼식에, 그러면 다음 달 그때 가서 무슨 살을 빼고 그때 가서 무슨 준비를 해? 안 되잖아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이걸 제가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잘 봐요. 노아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노아는 언제 홍수가 올지 어때요? 홍수가 언제 온다 얘기 안 했어. 20년 후에, 40년 후에, 5년 후에 얘기가 없어. 그냥 심판이 올 거다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해. 거기다 짐승 2쌍씩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 사람반의 짐승들도 그 짐승들 2쌍씩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크기나 이런 사이즈, 이게 다 주님의 지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내일 심판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매일매일 듣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노아에게 몇 년에 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를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듣고 준비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21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얘기지만 이 얘기가 언제 부분적으로 성취됐냐면 AD 70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날이 온다. 니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근데 군대가 예루살렘 이 도성을 에워싼 걸 보거든 그 심판이 때가 온 줄 알라는 거야. AD 66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근데 복음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서 돌아갔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예수님 말씀하신 그 증거가 나타날 때 도망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유대인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도망간 사람들. AD 70년, 4년 후에, 언제 또 올지 몰라. 4년 후에 또 쳐들어와서 진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어 성전에 있는 돌이 얹혀지지 않, 왜? 금 다 가져가느라고.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이벤자의 배를 제사에게를 언덕에서 던져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거든. 이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보를 받았지만 아니하게 설마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세계로 다 흩어졌죠.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너에게 올 텐데 그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때 500명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 올지 몰라. 위로부터 능력이 언제 온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올 텐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500명이 처음에 확 준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80명이 떠나갔어. 120명이 끝까지. 언제 그 약속이 이룰지 몰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에 잘 기다리고 준비하며 산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야. 안일함에. 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안일함에 빠졌다 해서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서서히. 개구리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봐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가 있어요.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가 있을 때 물을 서서히 달구는 거야. 갑자기 달게 아니야. 조금씩 물을 데워 달구면 개구리는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어. 조금씩 물을 달구는데 개구리는 그걸 감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삶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거나 들어갔다면 뜨겁다고 뛰쳐나왔겠죠. 근데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서서히 달구는 거예요. 서서히 달구는데 서서히 달구니까 뜨거움을 금방 못 느끼잖아. 약간 뜨겁다. 약간 뜨겁네. 괜찮네.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한 자매가 있는데 반지를 꼈어요. 반지를 딱 꼈는데 엄마가 졸업 선물로 반지를 줬대요. 반지를 줬는데 반지가 이제 그때는 딱 맞았다. 근데 이제 살이 찌는 거야. 막 밤에 야식도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이 살이 쪄가는데 살이 찌면 이게 안 빠지잖아. 이게 살이 찌는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뭐 설마 그게 안 빠지겠어 하고 내부로 뒀는데 갑자기 그날도 보니까 제가 야식을 먹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불편해서 뺄랬더니 안 빼지더라는 거지. 너무 아파가지고 내부로 뒀는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팅팅 부었어요. 저도 옛날에 반지를 꼈다가 한번 안 빠진 적이 있어요. 안 빠졌을 때 참기름을 바르고 아프지만 빠져야 되잖아. 그거 아프지만 뺀 적이 있어가지고 야 빨리 와. 참기름을 발라. 퐁퐁 발라든지 참기름을 발라든지 빨리 가져. 그래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빼지나. 벌써 이 퉁퉁 부었어. 이게 막 자기도 막 안 빠지니까 막 하다가 이 살이 승질이 난 거야. 승질이 나서 이게 막 부었는데 안 빠져. 그래도 저거 빼야 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반지집에 가서 이거 완전 잘라달라 그러자. 그랬더니 안 된대. 아까워서. 그게 어떻게 빼야지. 그게 제 집에 알로에 그 액체가 있어가지고 저 알로에를 바르면 혹시 그래서 알로에를 잔뜩 발라가지고 뺄래네 빼지나? 내가 볼 때는 조금만 힘을 주면 빠질 것 같은데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 야 가서 반지 잘라 가져와. 잘라. 죽어도 안 자른대지. 근데 하여튼에 나중에 애인이 빼줬는데
보니까 퉁퉁 벗어. 너무 아파가지고. 잘 봐요. 설마 조금 불편은 했는데 설마 반지가 안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자기가 살이 찌고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다가 뭐가 막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러다 안 빠질 수 있겠다 했는데 그때는 안 빠지더라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준비를 못해. 그때는 안 돼.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가 예고 없이 올 때는 어리석은 저서 처녀가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자, 그냥 17절만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달라고, 그리고 너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 마음론을 밝게 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도 또 우리에게 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모든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구하고 있어야 될 게, 성령님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줘,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날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내용들이 달라. 부족한 게 다 똑같지 않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도 그 부족한 것들이 다 달랐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이 부족했고, 서마나 교회는 끝까지 죽도록 잘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사대교회, 보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라오디게 다 부족한 특징들이 다 달랐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혜가 부족하고, 다 달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 지금 마지막 때인데 너는 지금 이것이 부족해, 이거를 보충해야 돼.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아? 잘 봐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며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깨닫고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말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나와서 이 찬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주를 기다립니다. 이 주를 기다림이라는 찬양 특성을 부르고 마칠 건데, 자 나오세요. 특성 얼른 빨리 우리 여기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주를 기다리는데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두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가사를 보세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 속에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오늘도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어제도 깨어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돼. 이 노래처럼 주님을 기다리되 사모함으로,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어저께도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고 오늘도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고, 어저께도 주님을 사랑했고 오늘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 외에는 사랑할 뿐이, 주님 외에는 기다릴 뿐이, 주님 외에는 의지할 뿐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늘 외에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